태국 팀이 가고, 그다음에 또 학생 캠프로 많은 성도들이 비어서 그런지 썰렁하네요. 예. 오늘은 성경학교, 지난주 토요일 주일 해서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교의 내용을 좀 보고 드리고요. 그리스도께 사랑하신 교회, 오늘 총 3과 남았는데 감독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덥죠?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저도 논산으로 근무한 지 이제 1년 하고 조금 한 2달 지났습니다. 근데 저도 하루에 한 150km 정도 타요, 저도. 근데 요즘 같으면 진짜 날씨가 정말 더워서 이렇게 마을 돌아다니거나 이제 주민분들 만나는 건 아침에 이렇게 만나고, 오후에는 가급적 사무실에서 있고, 사무실 복도만 나가도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이 논산시 공설운동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공설운동장 이렇게 줄레 쭉 사무실들이 쫙 있는데 이제 거기에 사무실 하나를 얻어서 쓰고 있는데, 진짜 요즘 같은 근데 이제 운동장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장에 훈련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충남 최고 애들이 저희 사무실 바로 옆에 충남 최고가 있는데 걔네들이 막 연습하거든요. 그 땡볕에 진짜 훈련하는 그 친구들 보면 원래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진짜 열심히 살아야겠다. 머리 쓰는 일 하는 게 이게 얼마나 복된가 뭐 이런 생각 들면서 밖에서 이제 농사 지으시는 분들 제가 자주 만나는데 이제 농사 지으시는 분들 그 낮에 땡볕에 일하는 거 보면 복이다. 제가 이런 생각을 좀 요즘에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막 밤에도 열대야 거의 뭐 온도 높고 요즘 좀 잠도 제대로 못 자서 제가 컨디션이 말이 아니지만 어쨌든 일단 이번 주 지난주죠. 금요일 하고 토요일 주일 해서 성경학교를 1박 2일 했습니다. 초등부, 유년부, 유치부 이렇게 해서 성경학교를 했고 아이들이 대략 한 첫날 토요일날 카운팅 한 게 한 36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이제 성경학교를 앞두고 한 2주 전부터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새로운 친구들을 데려오기를 이렇게 권하고 또 여러 가지 혜택들을 주면서 아이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번 이제 친구 초청 잔치도 그렇고 어찌 보면 교회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돈을 사실 이제 지원을 받아서 하는 행사들인데 친구 초청 잔치도 사실은 새로운 친구가 한 명도 안 나왔어요. 기존에 우리 아이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저희 오던 아이들 중에 구도자 가정 아이들 왔고 이번에도 성경학교 동안 새로운 친구들은 3명 나왔습니다. 그 과정들을 좀 보면서 물론 점점 가면 갈수록 새로운 영혼을 얻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재정 보고가 되겠지만 이번 성경학교에 저희가 대략 한 200 정도 되는 금액을 썼거든요. 교회 공사 막 하고 하느라고 이제 재정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많은 돈을 썼는데 진짜 아이들은 대단히 즐거워했습니다. 말씀 3시간 아이들 졸지 않고 집중해서 잘 들었고 또 교사들이 며칠 전부터 이렇게 밤 동안 계속 수고해서 환경 구성이나 이런 것도 정말 열심히 했고 끝나고 난 이후에 아이들한테 어땠었냐고 소감을 물어봤을 때 다들 정말 즐겁고 재밌었고 했다고 했는데 이제 제 마음 한켠에는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새로운 친구들을 놓고 계속 기도했는데 새로운 친구들이 더해지지 못한 것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교회학교의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선 많은 좀 어려움이 됩니다, 사실. 예. 교사들한텐 뭐 걱정하지 마라. 이거 투자다 이건. 투자가 뭐 매번 대박 날 수 있냐.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한편에선 이제 그 새로운 영혼이 오지 않았을 때 교사들도 실망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도 실망해요. 대표적인 예가 우리 양한이, 우리 한이 전날까지 아이 친구 온다고 했는데 아침에 해서 전화 와서 못 온다고. 또 우리 이 자리는 없지만 우리 지원이는 치군 초청자지 아침에 막 울고 교회 안 간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다 데리고 오는데 나만 못 데리고 간다고. 그 정도로 아이들도 이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음 상하고 교사들도 같이 마음이 상하죠.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하나는 이제 그런 우리 학생들과 교사들이 참 고맙고 대견하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가 너무 그러니까 물론 그래야 되지만 이제 새로운 친구들에게만 집중하고 포커스를 맞추는 게 지금 과연 교회학교 내에서 잘 하고 있는 건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성경학교는 성경과 과학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교사 세미나 때 토요일 날 오시는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올해 계속 이 과학과 성경이라고 하는 주제로 아이들과 또 교사들과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성경학교에는 3시간 동안 명재형제님이 첫 시간에는 이제 형제님이 아닌 선생님이 아닌 의사로서 하얀색 가운도 입고 오셔갖고 우리 인체의 신비로움, 혀, 목젖 뭐 이런 거 후두부 덮개 이런 얘기 하시면서 과학적으로 정말 우리 몸이 얼마나 신비롭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 시간은 하나님 창조하신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좀 드러내시고, 마지막 3시간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그리고 뭐 언제나 활기찬 찬양팀, 얼마 전에 부산 연재교회에서 오고 왔다가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른 건 이제 뭐 다 좋지만 정말 특별히 좋은 건 찬양 시간, 깜짝 놀랐다고. 정말 찬양 시간, 아이들이 찬양 시간에 이렇게 신나고 즐겁게 찬양하는 모습을 근래에는 못 봤는데 여기 와서 보고 갔다며 찬양팀의 모습을 되게 부러워하셨는데, 그런 저희 아이들도 이렇게 신나고 즐겁게 찬양하고 많은 교사들이 준비하고 찬양합니다. 신나하죠? 명정재님이 말씀 전해주셨고요. 여기 지금 잘 안 보이지만 뒤에 뭐 우리 뇌 모형, 뭐 척추 모형 이런 실제 모형들도 다 갖고 오셔갖고 교보제로 사용하셨습니다. 언제 한번 뭐 이렇게 수요일날 이럴 때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반하는, 이번엔 각 학년별로 교과서 상에 진화론을 중심으로 한 교과서 상의 내용과 실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라고 하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 초등학교 4학년 가면 화석 이런 걸 배우는데, 화석은 교과서에서 배우기에는 오랜 시간 점차 쌓여 나간다. 교과서는 그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뭐 지원이나 한이도 교회에서 창조에 대해서 배우지만 분반 시간에 물어보면 화석 얼마만 생겼을까 그러면 수억 년이요, 수만 년이요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하물며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교과 과정을 배우고 있는 아이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각 다 영상 자료랑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분반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제 활동 시간엔 실제로 이제 욥기에 나오는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학자들이 나중에 발견한 것들을 실험을 통해서 했습니다. 이건 이제 지금 풍선의 무게를 다는 실험입니다. 이렇게 긴 막대기 끝에다가 큰 풍선을 달고 5개를 달고, 여긴 작은 풍선 5개를 달아요. 똑같은 풍선 5개를 달았는데 여기는 공기가 들어있고 공기가 들어있지 않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큰 풍선으로 이렇게 기울겠죠. 공기에도 무게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미 가르치고 있지만 과학에서는 이걸 되게 뒤에 발견했거든요. 이런 것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침판을 자석을 활용해서 이제 뭐 요즘은 이제 GPS죠. GPS로 어디 가면 뭐 있고 이런 것들을 아이들하고 직접 GPS 아니고 이제 나침판으로 뭐 남서 240도 북동쪽 360도 이렇게 해갖고 아이들과 미션을 해서 실제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는 배워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여지없이 물놀이. 저희가 물놀이는 이번에 이제 예산을 짤 때 처음에 예산 짤 때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저희가 가까운 곳으로 저렴하게 다녀왔습니다. 집사 형제님들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보민이 보윤이 사실 이제 성경학교 전에 저한테 그랬어요. 자기네들은 영어 캠프를 가겠다고. 그래서 성경학교 가야지. 그래. 성경학교 안 하고 영어 캠프 가니까 영어 캠프가 너무 재밌대요. 그래서 이제 참여한 학생들 카운팅할 때 이제 보민이 보윤이 빼고 카운팅했는데 나중에 보민이 보윤이도 성경학교 참여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제 마음이 되게 기뻤습니다. 자매님들이 열심히 수고해 주셔갖고 식사도 풍성하게 특히 우리 저녁에 통닭도 직접 튀겨주시고 하셔갖고 정말 아이들이 잘 먹고 1박 2일 동안 아주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뭐 개인적인 간증인데요. 사실 이번에 성경학교를 하면서 하나님 성경학교를 통해서 저에게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건가요? 라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못 찾았어요. 개인적으로는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셨는지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성경학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았고 어떤 하나님인가를 보여주지 않았을까 요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을 하는 그룹이 있어요. 헤리티지 매스콰이어라고 하는 팀인데 약간 그 그러니까 흑인들 하는 그런 찬양을 하는 팀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팀에 원래부터 좋아하던 곡이었는데 이제 담비라고 하는 곡인데 거기에 이렇게 가사들이 나옵니다. 말씀이 없을 때 내 영혼이 갈 길을 모른다. 그리고 그런 가사가 나와요. 내 삶에서 말씀이 없을 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될지 전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가사가 제 귓가에 아주 강하게 이렇게 박히면서 성경학교를 두고 그냥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일들을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일의 차원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뭐 얼마 전에 이제 찬양 집회도 끝났고 성경학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캠프 때도 저희가 이제 찬양을 준비하고 있고 전국 어린이 캠프가 내년 1월달에 있어서 그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뭐 그런 일적인 측면에서 막 일들을 해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제가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기보단 하나님 이게 잘 진행되고 잘 넘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성경학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제가 보고 배울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기보단 1박 2일 동안 잘 넘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을 저한테 좀 감추신 건 아니죠. 저한테 보여주셨는데 제가 발견하지 못한 거겠죠. 아무튼 그런 성경학교였습니다. 아무튼 하지만 저는 그랬지만 이게 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을 또 교사들에게 각각 다양한 모습으로 역사하셨고 또 교사들의 소감을 들어보면 정말 유익했고 또 그러한 성경학교였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네, 교회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죠. 제가 계속 이 앞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나는 쓰러지고 힘들고 지치지만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교회 안에 붙어 있는 거고 또 교회 성도들과 함께 연합되어야만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예,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 감독들입니다.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이거 가지고 거의 한 달 넘게 고민한 것 같은데 두 가지 이유에서 했습니다. 첫 번째, 얼마 전에 유윤가 형제님이 오셔갖고 4일 동안 무려 1시간 반씩 이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내가 올라가서 나는 무슨 얘기를 해야 하나.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유윤가 형제님이 성도 집회 때 하신 말씀 유튜브에서 이제 계속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이거 하기 전에 그 알렉산더 어쨌든 그 형제님 한국에 오셔갖고 이렇게 그때 이제 장로 형제님들 모셔놓고 그 교회 인도자들 관련해서 하신 CD들 그것도 다시 듣고 교회 인도자들 책도 다시 보고 난 과연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사실 답은 잘 안 나왔어요. 답은 안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해야 되니까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장로 형제님의 아들로서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장로의 일을 하셨으니까요. 아들로서 자녀된 입장으로서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 다음에 아들로서 바라보는 아버지의 모습이 어땠는지 이런 간증들을 좀 하고자 합니다. 다른 여기서 나오는 부분들은 이미 막 다 해주셔갖고 제가 특별히 이렇게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체크는 해야 되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감독, 장로는 아시다시피 우리 책에서 이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는 그 얘기부터 합니다. 지금의 일반 교계에 있는 감독이나 장로와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감독이나 장로는 다르다. 지금은 어떤 성직자와 평신도의 개념으로 이 감독이나 장로라고 하는 것이 쓰여지는데 신약교회에서는 그렇게 쓰여지지 않았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 감독과 장로는 교회 안에서 역할에 부여되는 명칭일 뿐이지 지금 일반 교회에서 쓰는 그런 감독, 특히 감리교회에서는 특별히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아주 최정점에 있는 조직도상의 최정점에 있는 역할인데요. 수직적인 관계에서의 최정점인데 하지만 신약교회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감독과 장로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양의 무리를 먹여야 되고 하나님의 또 양의 무리를 치고 성도들을 세우고 격려하고 교리적인 문제들을 다룬다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전서 5장 2절 한번 5장 3절을 좀 보실까요? 예, 5장 3절입니다.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실제적인 삶에서 장로 형제님들이 성도들의 삶에 본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죠.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붙들어 세우고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인도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그러한 일들의 제가 생각하건대 그러한 일들의 실질적인 모습은 결국 삶의 본에서 나타난다고 보여집니다. 장로 형제님들이 아무리 말씀을 잘 가르치고 아무리 교회를 인도하고자 하여도 삶의 모습이 본이 되지 않으면 사실 영적 힘을 발휘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본이 되는 것 이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뒤에 가서 이제 더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저희 책에는 이제 선출 방법이 나옵니다. 보통의 교회들은 투표로 선출을 합니다. 아니면 요즘에 이제 3대 세습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할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들까지 이제 3대 세습하는 교회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대형 교회면 대형 교회일수록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니면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은퇴할 때쯤 되면 부목사님들이 오고 부목사님들 중에서 장로회 회에서 투표로 결정하거나 아니면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큰 교회들은 총회 그 등록되어 있는 교인들이 모두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를 결정해요. 그런 방식을 택하는데 이제 모임은 그렇지 않죠. 기린노에서는 제가 장로 형제님을 세우는 방식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만 집사 형제님들을 세울 때 장로 형제님들 추천을 하시고 마음의 부담이 있거나 아니면 의견 있으신 분은 헌금함을 통해서 표현해 주시고 이제 그렇게 해서 없다고 하면 이렇게 세워지는 모습을 제가 지난번에 보았습니다. 아마 장로 형제님을 세우는 것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알렉산더 스트라우드 그 형제님 그 CD에 저기 들어오면 아마 그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직접 이렇게 앞에 나와서 성도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도 있고 그 공적으로 장로가 될 교회에서 인도자가 될 형제들을 숨기거나 감추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사람들의 눈에 보기 좋아도 눈에 보기 좋은 분이더라도 사실 성령님께서 원치 않으시면 성령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그분은 안 될 것이고 성도들이 보기에 뭐 저런 분이 뭐 이렇게 하더라도 그게 성령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분은 세워질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교회 안에 한 마음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형제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 이제 기린노도 계속해서 장로 형제님들도 기도하고 계시고 앞서 형제님들 기도하고 계신데 아마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장로 형제님들이 세워지는 모습을 아마 우리들은 보게 될 겁니다. 몇몇 모임들은 그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서 교회가 전체적으로 어려워지기도 하고 또는 심지어는 나눠지기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게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당장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계속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는 내가 장로와는 상관없 내가 할 것도 아닌데 내가 무슨 상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다 같이 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간증할 건 이런 거지. 자격. 여기 안에서 20가지의 자격이 나옵니다. 장로 형제님 되려면 20가지의 자격이 나와요. 제가 부천에 있을 때 저희 장로 형제님이 그러셨어요. 저한테 형제들은 응당 장로의 일을 사모해야 한다. 저는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장로의 일을 사모하나? 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거 공부하면서 저는 아닙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뭐 유인가 형제님도 말씀하셨지만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라고 첫 번째 나오는데요. 죄를 짓는 것 그러니까 죄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송사거리가 장로가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이 책에서는 2가지를 얘기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거나 여러 사람의 남편, 여러 사람의 아내를 둔 사람은 될 자격이 없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결혼을 안 하신 분은 장로의 자격이 없는 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각자의 분별에 이 책에서는 그것을 반드시 진리화할 수는 없다. 꼭 아내가 있는 형제님만이 장로나 감독의 역할을 하는 것은 진리화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선. 그 다음에 절제해야 하고 근신하고 깨어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접대를 잘해야 합니다. 유인가 형제님도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집이 교회였으니까요. 끊이지 않고 손님들이 오십니다. 뭐 거의 매일 오시다시피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 아버님이 그 당시에는 교회에서 사례를 받으신 건 아니셨어요. 뭐 그렇다고 뭐 따로 일을 하셨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누가 와서 냉장고를 털어서 쌀독을 털어서 이렇게 접대를 하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문 앞에 쌀과 반찬들이 와 있는 거죠. 네. 저 어렸을 때 이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장로의 일을 사모하는 우리 형제님들이 장로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물질적인 바램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려면 자칫 잘못 생각하면 계속 퍼주는 일만 하게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접대하는 부분은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이거 비밀인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송영길 형제님이 청년들을 계속 이렇게 만나시면서 섬기는 것을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이 적게 먹지 않잖아요. 예, 부담 없이 아주 많이 먹더라고요. 예, 뭐 지금 이 자리에 없으니까 얘기하지만 예, 삼겹살 집에서 그냥 10명이서 뭐 몇십 인분을 먹어갖고 아무튼 근데 계속 그렇게 이제 청년들을 섬기시더라고요. 근데 영경님 뭐 월급 다 알고 가족들 있고 한데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마음에 짐이 되기 시작하면 그런 거 하기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제 저희 집을 놓고 보면 옛날 그때는 이제 잘 몰랐었지만 저희 아버님이 사례도 받지 않았지만 어쨌든 주님께서 계속 공급하시는 거죠. 그것을 믿고 믿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이 접대라고 하는 부분은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내가 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잘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말씀에 특출난 은사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을 잘 풀어서 성도들이 필요한 말씀을 그때그때 잘 공급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한다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술을 즐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다음에 구타하지 않아야 됩니다. 부정한 돈을 탐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이 술을 즐기지 않아야 합니다. 부정한 돈을 탐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 모임 안에서는 사실 상상도 못하지만 제가 이제 회사 다니면서 회식 자리 가면 술 주시는 장로님들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저 교회 다녀서 술 못 먹습니다. 이름이 요한입니다. 이러면 내가 장로야. 그래서 술 주시고 하셨는데 우리 책에 보면 이제 술을 즐기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번역에서는 말다툼하는 자는 아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술이 들어가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고 그냥 이성이 지배하지 못하는 말을 그냥 막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툼의 분쟁의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모임 안에서 사실은 술을 즐기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근데 이걸 다른 번역에서는 말다툼을 하지 않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말을 잘 절제하고 말을 잘 합당한 말들을 잘 해야 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관용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다투거나 논쟁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이제 바로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가 아마 장로님이거나 장로의 일을 사모하시는 분들의 자녀들에 있어서는 이제 걸림돌이 됩니다. 제가 몇 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 아버님 저한테 하신 말씀이 아버지는 장로의 일을 사모한다. 그러니 너가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제 잘 따랐지만 제 동생은 안 먹혔죠 그게. 그래서 되게 많은 갈등이 있었는데 어쨌든 뭐 다시 잘 정리되긴 했지만 근데 이제 오늘 여기 자녀들이 많이 없어서 근데 자녀들이 얼마 전에 어떤 장로 형제님하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교제했거든요. 여기 앞에 나와서 말하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다고 하니까 이제 본인은 자녀들한테 그게 이제 그렇게 걸림돌이 될까봐 그렇게 말을 못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반대로 도리어 형제님들이 그 말씀을 자녀들한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 사례를 놓고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 형제님들이 하나님의 일을 내가 교회 안에서 장로의 일을 실제로 정말 장로가 돼서 장로의 일을 하는 경우는 아니지만 장로의 일을 사모하고 그러기 위해서 여기 나오는 이 조건들을
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내 몸과 마음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선언이거든요. 그 선언이 자녀들에게 돼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제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제 이름도 요한이긴 하지만 무슨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내가 잘못하면 우리 아버지가 장로의 일을 사모하고 장로의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잘못해서 집을 잘 못 다스리면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자기 집도 잘 못 다스리면서 어떻게 교회 일을 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형제님들이 하실 수만 있다고 한다면 자녀들을 앉혀놓고 아버지는, 이건 실제로 장로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장로의 일을 사모한다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자녀들이 자녀들이 물론 사춘기 때 대단히 혼란들이 오고 여러 가지 갈등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갈등들과 고민들이 제가 봤을 땐 신앙을 성장하게 하는 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저를 놓고 봐선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여러 장로, 전국 모임의 장로 형제님들, 자녀들 중에 모임 생활 안 하고 있거나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을 통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자녀들 앞에서 말씀하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믿음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해주실 거라는 확신이 전 있습니다. 말씀에서 약속하시는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안 됩니다. 새로 입교한 자는 장로로 삼으면 여기에는 이제 교만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윤광진도 말씀하셨지만 모임 안에 들어와서 지금 이제 무엇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느 모임엔 이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런 훈련원 갔다 오거나 아니면 호주에 있는 근로라고 하는 그런 데 갔다 와서 그냥 그 갔다 온 것이 자격증처럼 되어서 장로로 세워지거나 모임의 사역자로 세워지는 일들 때문에 분쟁이 되고 어려움 겪고 하는 것들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두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평안한 가운데 장로들이 세워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또한 밖에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형제임이어야 합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이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고 본을 보이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말씀을 진리 안에서 장로님들의 역할은 말씀을 분별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말씀에 내가 이제 이게 말씀에서 분별했을 때 이게 딱 오라라고 이렇게 딱 해놓고 이제 다른 성도들에게 이것을 이렇게 강요하기 시작하면 모임이 되게 어려워지는 상황들을 저는 실제적으로 많이 경험했습니다. 2번이나 모임이 나눠지는데 제가 그 한가운데 있었는데요. 결국은 다 이 문제였습니다. 자기 주장하고 쉽게 분내지 않아야 합니다. 선을 즐겨 행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말씀을 견고히 붙드는, 즉 믿음을 지키는 자여야만 합니다. 사실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장로 형제님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또한 실제로 장로의 일을 사모한다고 하면 이 조건들, 이 자격들을 갖춰내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하면 나 이 자격 갖췄어, 나 이 자격 갖췄어, 이게 아니거든요.
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부더니 믿음 가운데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이게. 그러니 예. 그래서 제가 장로의 일을 사모한다고 말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 하면 안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로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하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을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얼마 전에 이제 뭐 많이 얘기되지만 저도 이제 형제님들 만나서 다른 지역교 형제님들 만나서 장로 형제님들 각 지역교회 이제 사례 얼마나 하는지 뭐 이런 갑자기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노후 그 형제님들의 노후를 어떻게 사실 직장 다니면 국민연금이라도 가입해서 65세 이상 되면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국민연금이라도 나오잖아요. 물론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이 장로 형제님들 이제 은퇴하실 나이들이 되면 우리 모임에 1세대 장로 형제님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분들의 노후를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께서 감당하시는 거지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젊은 형제들하고 이 논의를 저희가 좀 했는데 일단 뭐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첫 번째는 배나 존경할 자로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앞에 나와 있는 조건들 그것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애쓰시는 장로 형제님들입니다. 그분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고 그분들에게 여기 나오지만 정당한 삭슬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정당한 삭시라고 하는 게 얼마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내가 보통 일반 교계 목사님들 월급 얼마 받는지 아세요? 뭐 우리 언론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작지 않은 대형 교회들은 연봉 한 10억이 넘어요. 거기에 자녀 학자금 나오고 집 나오고 차 나오고 거기에 이제 그 연봉 제외하고도 그 업무 추진비라고 하죠. 이제 성도들 구역 이렇게 다니면서 만나서 밥 먹는 건 이렇게 교회 법인카드를 따로 줍니다. 하여튼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 모임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아주 적은 사례를 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더욱더 신경 쓰고 근데 반드시 이것이 물질적으로만 우리 장로 형제님들을 섬길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집에 맛있는 거 하시면 이렇게 좀 챙겨다 드리고 또 집으로 이렇게 초청해서 같이 식사하고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해 주시고 또 하면 상생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디모데전서 5장 1절에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이 문제인데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장로의 일을 사모한다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저는 계속 지켜봤습니다. 실제로 그 자격대로 하시나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신 게 저한테 중학교 2학년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아버지한테 뭐라고 했냐면 정말 버릇없이 아버지는 장로의 일을 사모한다고 저한테 말씀하셔 놓고 제가 그동안 쭉 5년 동안 봐오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지금 생각하면 물론 그 뒤에 이제 잘못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자녀에게 그렇게 말하는 순간 자녀들도 부모님을 계속 관찰합니다. 실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계시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계시나? 세상 일에 찌들어서 말씀과 기도에서 멀어지는 순간 사실 그 외 여기 나오는 자격 조건들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사실. 근데 그러니까 여기 나오지만 정말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앞에 나오는 존경할 자로 여기라고 하는 것과 장로 형제님들을 우리가 정말 우리 친아버지가 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이 부분은 유인경 형제님께서 잘 말씀해 주셔서 아무튼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형제님들이 자녀들 앞에서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우리 자녀된 입장에서는 우리 부모님이 정말 그렇게 하시는지 잘 관찰하시고, 그렇다고 나중에 와서 저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부모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줄 아는 자녀가 돼야 돼요. 제가 그때 몰랐어요. 계속,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관계가 저는 그냥 그러니까 순종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그냥 하니까 아버지가 뭐 저한테 제 입장에선 저한테 잘못하는 거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저를 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럴 때마다 이제 하나씩 막 머릿속에 기억해 두는 거죠. 그래놓고 어쨌든 직격탄을 날리는 건데 그때는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할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보니 이건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자녀도 함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문제인 거구나. 아버지 혼자서 되는 일은 아니구나. 아마 교회 안에 모든 형제님들이 장로의 일을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기린노교회가 된다고 하면 어떤 모습이 될지 참 생각만 해도 즐겁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감독들 했고 이제 집사에 관한 게 11과가 남았습니다. 아무튼 다음 과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되어서 바로 형제님 중 한 분 기도해 주시고 바로 기도 집회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애쓴 우리 교사들을 기억하시고 또한 어린 영혼들이 주 안에서 잘 자라가게 인도하시며 무엇보다도 어린 영혼들을 더해줘서 주일학교 때부터 점점 자라서 일꾼이 돼가는 이런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작금에 와서는 이제 새가 점점 약해짐으로 인해서 어린 영혼들이 되지 않는 어려움을 겪고 있사온데 전국 모임 중에서는 주일학교 없는 모임들이 많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오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며 여러 영혼들을 더해주셨사온데 어린 영혼들을 또한 새롭게 더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있게 이들을 양육하고 키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